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마음의 공예 이야기와 쟁반 이야기라는 일본어 강연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에서는 마음도 마치 공개처럼 오염될 수 있다는 마음의 공예라는 개념을 다루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일본 명절 오본의 기원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사실은 또 연결이 되죠. 네, 그렇죠. 제공해 주신 이 자료 속 핵심 통찰을 오늘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마음의 공예. 이 표현부터가 상당히 와닿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마음이 오염된다. 강연에서는 젊을 때는 비교적 깨끗하지만 살아가면서 오감을 통해 여러 독을 흡수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독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뭐 원망하는 마음, 질투, 분노, 또 남을 험담하는 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아,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군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마음속에 마치 뿌연 스모그처럼 그렇게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비유를 씁니다. 강연자는 이게 육체적인 공해보다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봐요. 더 무섭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한 번 생기면 잘 사라지지 않고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자녀가 부모를 깊이 원망하는 마음 같은 거요. 아, 그렇군요. 그게 대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사는 외부 환경,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게 진정한 풍요나 빈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이 마음의 스모그가 잔뜩 끼어 있다면 그걸 진정으로 풍요롭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마음까지 가난하게 만들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자기 성찰. 일본어로는 지부노 미츠메루라고 표현했죠.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 스모그의 원인이 뭔지 찾아서 닦아내고. 네. 그리고 동시에 선한 마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도 계속 닦아야 빛이 나는 것처럼 마음도 꾸준히 관리하고 가꿔야 한다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마음 문제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음의 공예라는 개념이 다음 주제인 오본 이야기와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본하면 보통은 뭐 조상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가족들 모이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강연에서는 훨씬 더 깊은 그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붓다의 아주 뛰어난 제자 중에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 목련존자요? 네. 이분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귀도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신통력으로 보게 된 거죠. 아귀도에서요? 아,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물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물이 어머니 입에 닿기도 전에 막 불로 변해버렸다고 해요. 충격적이네요. 물조차 드릴 수 없었다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붓다에게 여쭤보니 붓다께서 설명하시길 그 어머니의 고통은 바로 생전에 가졌던 그 이기심, 인색함,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런 잘못된 행실들, 즉 마음의 공해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날,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어머니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그래서 붓다가 목련존자에게 어머니를 구제할 방법으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자비로운 행위, 즉 보시를 베풀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요. 어머니를 대신해서요. 네. 그 행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오본이라는 풍습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본은 단순히 조상을 맞이하는 걸 넘어서서 그분들이 과거에 쌓았던 그 마음의 공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후손들이 돕는 아주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와, 그러니까 조상님들의 그 마음의 스모그를 좀 정화하도록 돕는 후손들의 어떤 노력, 그런 의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참 의미가 깊죠. 네,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진리의 실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으로 이어집니다. 강연에서 즉신성불이라는 개념도 언급되는데요. 이 몸 그대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죠. 즉신성불이요? 네. 이게 뭐 단순히 경전을 외우거나 어떤 의식을 치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팔정도 같은 올바른 길을 매일 꾸준히 걷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비를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삶. 그렇죠. 강연 속에서도 죽기 직전에 참여해서 구원받은 청년 이야기도 나오고 반대로 탐욕 때문에 죽어서까지 고통받는 노인이나 승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다 그런 맥락인 거죠. 네. 듣고 보니 이 강연의 내용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괴로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마음의 스모그를 걷어내고 평화를 찾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각자의 마음이 그만큼 소중하고 매일 돌보고 닦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록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나눈 이 마음의 스모그에 대한 이야기가 그 기록을 조금 더 맑게 가꾸는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